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이 그 예수사랑 큰잔치 전도 작정 주일이잖아요. 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영혼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긴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그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어저께 우연히 이제 만나는 날이어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정말 어려운 언니가 한 명 있고, 그 언니는 엄청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더 싫대요, 교회 오는 게.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인데, 그 언니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그래 한번 갈게,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몇 년이 됐잖아요. 제 입을 막아요. 그만 말하라고.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좋겠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하라고. 저 그래서 그 언니를 약간 살짝 내려두고 다른 분한테 초점을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고 그분한테도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각자 저도 이게 되게 사실은 부담됐거든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안 하자니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자니 또 불편하고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 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라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라스 리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니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 모두 나가기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전진하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힘을 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하신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교 종교학이 무엇입니까?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며 비교하는 학문이잖아요. 이게 종교성이 있는 학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종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연구하고 또 때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판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종교에 대해서 파헤치는 그런 학문입니다.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여러 종교에 관한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변에서 아니라고,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렇죠.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헤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인간을 좋아했냐면 심지어 화장품 헤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역시 기독교는 부활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서도 사자의 환생, 죽은 자의 환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기독교만의 독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아니다, 저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모퉁이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당시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로 장내가 조용해졌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힌두교 계통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나무도 신, 동물도 신, 하늘도 신, 비도 신. 이 다신교라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외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슬람교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들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꾸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행적도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스크도 야곱의 사다리라고 해서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과거의 이슬람교는 은혜의 종교였지만 요즘 보여지는 이미지는 호전적이잖아요. 공격적이고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죄사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절망과 좌절의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앞부분을 보면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눈매만 보더라도 무섭습니다.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막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아냐? 저희 남편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귀신 들림이나 축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저희 시아버님이 군인이셔서 계룡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릴 적부터 계룡산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밤 12시까지 심야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꼭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IMF가 터졌다고 해요. 남편 나이가 나오네요. 요즘 나이에 민감해가지고. 네, 아무튼 IMF가 터지니까 전기를 아낀다고 가로등을 다 끄더래요. 계룡대에 그 군인교회에 가보시면은 교회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약 한 15분쯤 걸리는데 밤 12시에 가로등이 다 꺼진 그 거리를 고등학생이 혼자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으슥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하나님께서 오늘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12시에 터벅터벅 교회로 걸어갔답니다. 교회 앞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 가운데에 어떤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속으로. 아, 저분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구나. 교회 밖에서부터 저렇게 기도하시네. 그러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계룡대 그 군인교회 입구에 가보면은 총 5개의 유리문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당남부 교회도 정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유리문이 5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남편이 제일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한 가운데 유리문 앞에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으로 쓱 스쳐 지나가면서 그 여성분을 쓱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쫙 올백머리를 하고 머리를 딱 묶고 염주를 들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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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랍니다.
분위기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의 여성이었답니다. 남편이 순간 이거 영적 싸움이다 싶어서 그 투명한 유리문을 앞에 두고 교회 안쪽에서는 교회 안쪽의 그 유리문에서는 신랑이 기도하고 그 교회 밖의 유리문에서는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기도 배틀이 붙은 거죠. 그 투명한 유리문을 서로 마주 앉 채 남편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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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소리가 커지고 그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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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서로 목소리 데시벨이 쭉쭉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30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조용해져서 이제 갔나 보다 하고 남편이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이 남편을 확 째려보고 있더래요. 남편이 굉장히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왜 놀랬어?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눈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야, 무당도 외모에 신경을 쓰나 봐. 무당도 외모에 신경 되게 쓰네. 그때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 잠이 깨시죠? 졸던 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당이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흰 소복을 입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 전설의 고향의 느낌이라 그 구름을 타고 갈 줄 알았더니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그 이후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끝입니다. 네, 아무튼 이 경험이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소위 그 빙의가 된다는 사람 눈만 마주친 건데도 이 수십 년째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귀신에 쓰였다가 해방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간증할 만한 이야기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귀신이 7이 쓰였던 마리아였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나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분은 성경에서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사단이 쓰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귀신 들린 인생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자 구원자였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또다시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환호하다 못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절망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비록 한 절의 짧은 구절이었지만 전 이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다.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돌아가셨다고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 아닙니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 현장에 있는 군중처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역사적으로 예수는 죽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
나의 가장 큰 절망과 좌절의 순간 찾아오실 거야. 라는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포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귀신을 쫓는 축기의 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시작.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처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C.S. 루이스가 했던 그 한마디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이 말도 맞지만 사실 여러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큰 절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울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어땠나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하고 또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봤다는데,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데,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등 다양한 전도법이 나온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 진돗개 전도법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해서 간증도 하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한 번 물면 안 놓치는 진돗개처럼 자신도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한 번 정하면 예수 믿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요즘 상황과는 좀 맞지 않겠죠. 아무튼 여러 전도법으로 접근을 해도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도, 반응이 없어도, 돌아온 건 싸늘한 눈총뿐이라 해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좋으시죠? 왜 좋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이, 배경, 직업, 경제력 이런 게 다 달라도 이곳에 모여있는 건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래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워크숍을 갔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한 일인데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 커피를 리필하고 싶을 때 잔을 들어 살짝 흔들면 종업원이 와서 커피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커피 리필하려고 잔을 살짝 흔들었는데 웨이터가 와서 잔을 휙 치우더래요. 그때 기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의도와 다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의 탓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간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이 예화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요즘 말로 퍼스널 컬러가 다릅니다. MBTI도 다릅니다. 좀 예전 방식으로는 혈액형별 유형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형이라고 소심하고 또 B형이라고 까칠하다고 하지만 그 유형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거절이 일상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전도 간증하러 오셨던 그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아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울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한의사가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발가락에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누르래요.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사람이 통증이 오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때 다른 부위에 통증을 주면은 그 고통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한의사가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걱정이 있지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아가 함몰됩니다. 전 IVF였던 총재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서 그것을 함몰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은 그 함몰 웅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빠졌던 함몰 웅덩이에서 바로 나옵니다. 왜죠? 문제가 아닌 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야 하고요.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내 인생의 시즌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20절 후반부에 표적이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표적은 우리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자가 낫는 것. 여러분,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때 12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 잘 되겠구나. 지금이 내 인생의 시즌이구나. 그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 인생의 베팅을 한 건 아닙니까? 자기의 커리어, 재산, 가족,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하고도 소위 맞짱 뜨시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을 하는 현장을 제자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전도를 나가라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소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 잘 따랐어. 내 인생의 커리어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 내 인생의 시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자기의 동료였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실망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만 따랐는데 나 이제 어떡하나 이랬을 겁니다. 좌절하고 쓰러진 제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끝냈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싶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했던 이 표적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너희들이 할 거야.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예전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인공이야.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표적이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이런 사역들을 할 때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을까요? 제자들에게 가겠죠.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거는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그 여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아납니까? 방언을 말합니까? 병자가 낫습니까? 독을 마셔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선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도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와 뜻이 맞다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의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가 자기의 시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의 진정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시즌이 돌아온 것 아닐까요?
과거 유명했던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권상우 배우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인데요. 그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라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 권상우 배우가 부메랑을 들고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사실 드라마니까 이런 거죠. 떠난 사랑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시즌은 시즌이 아닌 것 때문입니다. 벚꽃만 봐도 그렇잖아요. 벚꽃은 봄에 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주변에 아주 아름답게 벚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벚꽃이 여러분 여름에 피면 어떨까요? 한여름 그 태양볕 아래에서 벚꽃놀이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바닷가로 피서가는데 그 벚꽃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가을에 피면 어떨까요? 이미 울긋불긋한 그 낙엽이 지고 있는데 벚꽃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이미 온 동네 사방이 아름다운데 벚꽃만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벚꽃은 봄에 피어야 제맛입니다. 봄이 벚꽃의 시즌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의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열의입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종말,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을 기록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긴 시작과 이 끝이라는 그 타임라인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명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 수없는 사명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도 비슷합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갔더라.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사명자들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각자 인생에 그들만의 시즌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시작과 끝,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당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셔서 밝힐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인들이 천국에 오면은 야, 너희들 왔니? 하며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게 일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네가 왔구나. 오늘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안다. 이러면서 이 목사님만 특별하게 대접해 주더랍니다. 그래도 이분이 양심적이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화를 냈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서도 목사라고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까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이래도 됩니까? 하며 버럭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황하시면서 이랬대요. 미안하다.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다. 목사여서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믿음을 갖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화를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목사만 예수님 증거해야 할까요? 목사에게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그게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라는 이 엄청나게 긴 타임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뛰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뛰고 있는 그때가 내 인생의 시즌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뛰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감당할 때에 그때 내 인생의 시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절망과 좌절의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시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찾아가 그들을 만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2장 준비해 주시고요. 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VIP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VIP는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물론 목적은 그렇지만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작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보다도 이 잔치에 초대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작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 병 고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 분을 또 아까 식당에서 이제 안수기도를 했는데 고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기도하고 오른쪽 정강이 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튼 그래서 고관절이 거의 다 나았다고, 무릎은 한 50%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면 무릎도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간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치유가 분명하고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분들이 있다면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메모지에서 적어 간증 용지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얼마나 아팠고 언제 기도를 받았고 언제 고침을 받았다,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간증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순모임 할 때도 환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세요. 환자를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손을 얹지 말고, 머리에 손 얹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이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마무리로 순장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장님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세요. 한 명 한 명. 다 훈련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이제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방법은 제가 순장님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순장님들 알고 계시죠? 알려주셔야 돼요. 순 안에서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간증을 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한 사람만 간증을 할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나와서 임혜영 집사님, 자 빨리 나오세요. 제가 미리 이야기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몇 주 전에 하나님 또 이 집사님도 고쳐주셨는데, 예, 간단하게, 네, 제가 다른 사람 시키려다가 좀 임혜영 집사 만만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짧게 우리 잠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팠고 언제 기도를 받았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나눠주세요. 네. 미안해요.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 제가 좀 횡설수설하게 말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아들을 군대 보내기 전부터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서 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한 달 전부터, 군대 보내기 한 달 전부터 엉덩이 쪽으로 이제 골반통이라 그러나, 그 무슨 염증이 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자니 무섭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장 모임, 개척 순장 모임, 이렇게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 부위에 간증하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 멘트만.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 한 20-30분 걸리는 차 안에서 정말 소리 높여서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실 거다, 아멘 하고 기도했고, 그날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찬양 쓰고 앉아서 있는데 사실 좀 그때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최정란 권사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최정란 권사님께서 기도받자 하고 말씀하셔서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고 집에 가는데 정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전라남도 광주로 갔거든요. 4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게 처음에 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너무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들었고 앉아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4시간 운전해서 갔다 잘 보내주고 4시간 다시 또 운전해서 집에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어떨 때는 살짝 아플 때도 이렇게 얼얼하게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것들을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 모든 상황,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같이 기도하면 예수님 낫게 해준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고요. 일로 오세요. 네. 자, 이 마이크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네,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죠? 한번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뭐 여기 여러분 지금 뭐 고침받는 분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약하고 그래도 하고 싶죠? 그래서 참으세요. 금요일날 간증을 하시기 바라고, 꼭 마지막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으로 하면 이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치유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네, 보니까 뭐 여러분 아까도 막 식당에서 또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다른 우리 김민정 권사님도 또 고침받았다고 또 간증도 하시고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옵니다. 이제 가족들이 안 믿는 분들, 친구들 안 믿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2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떠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저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